지난 주일날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수련회를 하는 주일이 껴서 주제를 좀 청년부 수련회 주제하고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있는 죄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다름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 명령이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 보면 27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같은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순서가 이렇게 좀 뒤바뀌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래도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같은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27절서부터 보면은 27절부터 31절까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마땅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27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즉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씩 자르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명령,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하에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은 보다 세부적인 그러한 명령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명령들은 무엇이냐?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아멘. 너희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선하게 대하지 말고 나한테 잘못하고 나의 미움을 사는 그런 안 좋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사도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살고자 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그 베드로전서에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요, 악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대항해서 같은 악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되고요, 악에 대해서도 선하게 대해야 되고요, 나에게 욕하는,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는 모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할렐루야, 그래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복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로, 우리가 말한 자의, 축복하는 자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넘어가서 28절 하반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험담을 합니다. 심지어는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우리에게 욕을 주고 모욕하고 우리에게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실 때 많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아주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대로 의하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욕하고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스데반 집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이 저절로 나오셔야 되는데, 진심으로 여러분 생각해보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 치면 나는 두 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약하게 치면 나는 더 세게 쳐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폭력으로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뺨도 돌려대면서 온유하게 상대방을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줘야지 하는 그런 복수하는 마음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악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래서요, 나에게 악을,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불쌍해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벌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대 친 거 내가 한 대 때려주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29장 하반절에 보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겉옷을 빼앗아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옷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참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구나. 원수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 핵심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하기 어려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겉옷 빼앗았으면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춰야 되는데 속옷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주라고 말씀하고요. 로마 병정들이 강제 부역을 시켜서 우리를 오리까지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을. 그런데 오히려 기꺼운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0절로 넘어가면은 더 심한 말씀들도 나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거 단순하지만 너무나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죠. 이어서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냥 막연히 주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족하게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36절까지 보았지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곧 이어서 말씀하기를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 그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제가 이거는 예전에 아마 옛날에 쌀집에 보면 대박이 있었고 또 말로 이렇게 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옛날에 쌀집, 옛날에 왜 쌀집하고 연탄 가게하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쌀집하고 연탄 가게에서 제가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쌀을 줄 때 보면은 이 말통이 있는데요, 그 말통에다가 쌀을 딱 담으면 가득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잠깐 누른 다음에 딱 흔들어서 탁탁 치면은 쭉 내려가요. 그죠? 왜냐면 이제 쌀하고 쌀 사이에 그 공간이 있었던 건데, 흔들고 막 툭툭 치면은 그게 이제 쭉 내려가서 메꿔지고, 그러면 거기다 또 넣고 다시 꽉꽉 눌러서. 그러니까 인심 좋은 분은 아주 쌀을 그렇게 탁탁 완전히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서 말통에 담아가지고 쏟아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요, 더 넘치도록 더 많은 것으로 흡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요, 이거는 조금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꾸는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꾸는 자,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술집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죠. 또 뭘 하면 안 되냐면은 이자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자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줄 수 있잖아요. 구워주는데 그것을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부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잘 나오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35절, 36절에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특히 보면,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냐?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도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즉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가서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뇌물 갖다 바치면 그 사람한테 또 돌려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실 목사님에게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마다 목사님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아직 목사님하고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멀리서 멀찍이 그냥 보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 대해주면은,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프면 얼른 가서 기도해주고, 목사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아프면은 그냥 아파야지 벌 받는 거지 하고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올바른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정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세상의 죄인들도 다 똑같이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30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저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요? 이자가 따라 붙습니다. 이자가. 근데 이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이자로 벌어먹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받을 거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저 이자를 받으면은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죠. 아멘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들도라는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자, 죄인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거예요. 이자 받기 위해서 돈 빌려주고, 그것도 어쨌든 어려운 사람 급하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두 가지 다른 케이스인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세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를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건물 주인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몇 년이 돼도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다른 데는 돈을 올리지만은 그 집주인 되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있던 대로 하시고 그대로 잘 하시라고 배려를 하면서 전혀 세를 올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주인이 교인입니다.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는 밝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때만 되면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하면서 언제까지 돈을 못 내면은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건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분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형편을 돌아보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었다면 참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참 좋은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 명령대로 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일까요? 바로 우리가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가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병행구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대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거듭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선대하라고 말하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어려워서 빌려가는 사람들, 꾸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자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하기를, 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대명령, 이 핵심적인 명령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그 덕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덕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마지막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커녕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항목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마지막 3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36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자, 전제가 뭐냐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즉 자비로운 자가 돼서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려 대주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보탬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내 사랑으로는 안 되고요. 누구의 사랑으로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이성과 내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도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능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장절을 구별하기 전에 바로 그 사랑장이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거든요. 그런데 그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걸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2장 31절은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즉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고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은사가 바로 사랑장을 이루고 있는 고린도 13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래 잘하는 걸로, 아까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흠양할 만한 그러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원수 사랑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만 보기만 해도 배알이 뒤틀리고 아주 미워서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핵심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명령들을 쭉 내리셨을 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숙제를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숙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고,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 게 참 그게 문제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 숙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숙제는 이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 가장 좋은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가장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슨 신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좋은 은사들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사실은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명령대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이웃 사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 정도는 말 그대로 진짜 요즘 아이들 말대로 껌씹기죠. 껌씹기.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 내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먼저 눈을 감고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고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않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